안녕하세요. 오늘은 신약 5강 마태복음 17장부터 21장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말씀을 읽지만 시간이 갈수록 말씀이 우리를 읽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말씀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제 간호사 선생님들이 이 성경 통독을 듣는데 어떤 목사님이 전화 주셨습니다. 간호사 선생님들이 많이 읽고 힘을 받으신다 해서 제가 너무 감사했는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굉장히들 많이 힘드시잖아요. 집에도 못 들어가시고 교회도 못 오게 한대요. 여러분들이 우리 간호사 선생님들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코로나 빨리 끝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데 이어서 우리 간호사 선생님들 또 의사 선생님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호사 선생님들 힘내세요. 화이팅.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좀 안 좋아하실 소식이지만 제가 신약은 계속 열어놓겠습니다. 끝날 때까지 약속한 지 일주일 만에 약속을 못 지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우선순위에서 이 일독을 먼저 두시고 듣지 못하고 구약 때랑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역시 내려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우선순위에서 이게 없어지기 전에 들으시고 읽으셔야 여러분이 아무 때나 읽지 아무 때나 듣지 이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대신 매일은 아니고요. 한 주간의 것을 주일 저녁 밤에 내리겠습니다. 대신 한 주간은 열려져 있는 거죠. 그 주간 거는. 그래서 월요일 거는 쭉 읽고 금요일 거 같은 경우는 토요일, 일요일. 여러분이 토요일, 일요일 날 밀린 거 읽으시면 됩니다. 내리겠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지금 우리 교회에서 90일 성경 통독하고 있는데 계속 우리 목사님이 읽어주시잖아요. 그거 듣고 지금 구약이 열려져 있는데 그거 닫지 않았으면 좋겠다 부탁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문자들이 와가지고 제가 그건 열어놓겠습니다. 그러면 교회 진도에 맞춰서 들으시고 여러분이 또 혹시 필요한 강의 있으시면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대신 또 우리 90일 끝나면 그것도 내리겠습니다. 90일 될 때까지 여러분 밀린 거 잘 읽으시고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7장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영광이 이제 슬슬 오기 시작하죠. 왜요? 16장에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예수님이 순환을 말씀하셨죠. 그게 첫 번째 순환 예고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순환 예고 이후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셔서 마태에게 산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산에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2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이 말씀이 마가복음 9장 3절, 누가복음 9장 29절에도 이렇게 공간복음에 다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변형이라 그러죠. 변화산 체험이라고도 말합니다. 이 변화산 체험의 결론은 8절이에요. 8절의 결론이 뭐냐면 변형된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안 보였대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만나면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과 예수님 외에 아무것도 안 보여야 되는데 우리는 막 돈도 보이고 세상도 보이고 뭐 보이는 게 너무 많은 거죠. 지금 말합니다.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더라. 영적인 경험, 신비로운 경험이 있었다면 여러분 예수님만 보이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17장 10절에서 13절 보면 제자들이 엘리야에 대한 질문을 하게 있어요. 유대인들은 말라기에서 엘리야가 올 것이라는 말씀이 있어서 그들은 예수님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전에 엘리야가 올 것이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또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다. 계속 이야기를 듣는데 엘리야는 안 온 것 같은 거예요. 이들이. 그때 예수님이 설명해 주십니다. 왜 엘리야가 안 오나 이런 의문을 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이렇게 얘기하시죠. 실제로 엘리야가 왔는데 사람들이 함부로 대했고 믿지 않았다. 예수님의 그 대답을 통해서
장차 올 것이라고 예언된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임을 알게 되는 내용이 지금 17장에 나오게 됩니다. 14절부터 21절까지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는 사건이 나오는데 그때 제자들에게 데리고 갔었나 봐요. 간질로 고생하는 아들을 데리고 갔더니 제자들이 못 고쳤어요. 그 이야기를 예수님에게 하니까 예수님이 17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데려옵니다. 당연히 낫죠. 제자들이 그걸 보더니 왜 우리는 어째서 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지요? 질문하니까 예수님께서 20절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라고 설명해 주세요. 이후에 이어지는 말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더러 옮겨라지라고 하면 옮겨진다. 믿음이 없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놓고 마태복음 17장 21절에 보면 가로치고 없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같은 사건을 마가복음에서는 덧붙여지는 게 있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얘기하죠. 그래서 마가는 기도의 권능을 덧붙인다면 마태는 딱 거기까지 이야기합니다. 전폭적으로 맡기는 믿음이 없어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의미도 되고 또 하나는 너희들에게도 예수 이름의 권세와 예수 이름의 능력을 주었는데 너희들이 믿지 않고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간질 걸린 아들이 낫지 않았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권세 있습니다. 그 권세를 사용하고 그 권세를 주심을 믿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를 축복합니다. 산을 옮기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아주 작은 믿음이죠. 겨자씨는 작지만 그 작은 씨 안에 나무가 이미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은 작지만 이 작은 믿음 안에 하나님의 능력, 역사, 하나님의 나라는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17장 22절에서 23절, 마태복음에서 첫 번째, 16장에서 첫 번째 순환 예고, 지금 17장 22, 23절은 두 번째 순환 예고입니다. 17장에서는 초반에 변화산 사건, 영광이 나타났죠. 후반에 지금 순환과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처음과 끝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은 고난을 통과한 영광이죠. 그렇죠? 그런 의미를 조금 보면서 앞으로 이제 계속 순환이 나올 텐데 좀 집중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18장입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 또는 용서의 종교라고 말하죠. 18장 용서에 대한 말씀입니다. 복음은 용서이고 십자가는 용서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용서를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이 용서의 지우개를 가지고 우리 죄를 지워주시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죄 가운데 사망과 저주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마태복음에는 5편의 설교가 있었다 그랬죠. 이 5편의 설교 중에 지금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가 네 번째 설교, 용서에 대한 설교입니다. 용서받은 자가 어떻게 용서를 해야 되는지 70번씩 7번, 77, 49, 490번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무한적으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제한 없는 용서. 그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예를 들면서 어떻게 용서해야 되는지 설명하세요. 1만 달란트는 그 당시 노동자들이 받는 하루에 그러니까 연봉으로 치면 20년치 연봉이래요. 그 20년치를 어떻게 갚겠어요. 결국 불가능한 것을 탕감해 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불가능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 앞에 탕감받은 너희들이 어떻게 너를 상처를 주고 손해를 끼치고 용서하지 못할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용서를 못하느냐. 너가 어떤 용서를 받은 자인지 십자가를 통해서 너 자신을 봐라. 이런 의미의 비유를 지금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탕감받은 자의 무자비함이 나오죠. 쬐끔 빚진 거 용서 안 해주잖아요. 그 1만 달란트 빚졌다가 탕감받은 자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거죠. 그런 그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35절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다 이야기하죠. 우리는 용서받은 자들입니다. 용서받은 자답게 용서해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 용서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근데 제가 보면 겉으로는 용서할 수 있어요. 용서했다. 그런데 마음적으로, 감정적으로는 용서가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시인 에무센이라는 사람이 에무센인데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는 것은 모기 한 마리를 잡겠다고 온 집을 태우는 것과 같이 어리석은 것이다. 그쵸? 신앙생활 하면서 사랑하는 게 어려울까요? 용서하는 게 어려울까요? 제가 볼 때는 용서하는 게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나를 그 마음의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오늘 18장을 읽으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혹시 용서하지 못한 자가 있다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용서해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보면 용서받지 않은 사람은 너무 아무렇지도 않아요. 용서하지 못하는 이 괴로운 사람인 도리어 용서하지 못하는 자들이니까 나를 위해서 용서하는 거죠. 마음의 감옥에서 나오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용서의 비결,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겠죠.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루이스 스미디스라는 사람이 용서의 미학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거기 보면 용서의 3단계가 있는데 이렇게 나와요.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의 인간다움을 재발견, 보복할 권리를 포기, 용서할 사람에 대한 감정, 그 사람이 잘했던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것보다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차고 넘치는 사랑, 하나님의 차고 넘치는 은혜로 용서받은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용서가 저희에게서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19장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혼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천국은 이 어린아이와 같은 아이를 데리고 나오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았어요. 그러니까 막지 마라. 안수해 주시고 그런 이야기 하시면서 천국은 이렇게 어린아이 같은 이런 사람의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게 19장 이야기입니다. 그 이후에 16절부터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한 청년이 찾아오죠. 이 청년이 재물이 많습니다. 16절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 같죠? 아시겠죠? 뭐가 잘못됐을까요?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질문했어요. 영생은 선한 일을 해서 얻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거잖아요. 이 청년은 교만했습니다. 계명 다 지켰대요. 모도하고 다 했는데 이제 내가 뭐 하나 추가하면 못 가요. 뭐 하면 영생을 받을 수 있어. 아주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형제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게 뭔지 알잖아요. 물질인 줄 알잖아요. 21절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떠났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영생 얻고 싶지만 영생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물질에 대한 집착과 집념을 아셨어요. 물질을 포기하는 게 구원의 조건은 절대 아닙니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뭐냐면 마지막까지 끝까지 붙들고 있는 그 우상, 물질을 내려놓고 나를 따라오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런던 신문에서 큰 상금을 걸고 이런 게 있었대요. 돈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에 어떤 그 공모전을 한 거예요. 엄청난 글들이 몰려왔는데 1등으로 뽑힌 글이 그 신문파리 소년이 보낸 답이었대요. 그 소년의 답이 돈은 천국 말고 어디든지 갈 수 있고 돈은 천국 말고 무엇이든 살 수 있는 것이다. 오늘 말씀하고 굉장히 맞죠? 이게 1등 했다고 합니다. 천국 말고 다 할 수 있는 게 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맘모니즘이라고 하고 돈이 우상이라고 하죠. 오늘 그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청년과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지 아시겠죠? 그러면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말씀하세요. 부자가 천국 못 간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다. 부자 선한 일 많이 하시고 정말 믿음 좋고 닮고 싶고 따라가고 싶은 거룩한 부자들 많습니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죠. 베드로가 그 얘기를 딱 듣더니 합니다. 아, 나는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그럼 내가 뭘 얻을 수 있어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버렸기 때문에 난 뭘 얻을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느라고 버린 거 있나요? 없죠. 우리는 이런 질문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버린 게 없고 받은 것만 많은 자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무슨 생각이냐면 우리는 항상 베드로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내가 뭔가 받아 마땅한 자인 거예요. 뭐 저 사람은 예수도 안 믿는데 난 예수 믿으니까 또 뭔가 여러 가지 보상 심리도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30절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있다. 이렇게 하고 19장에 막을 내리는데 20장 16절에 또 나오게 됩니다. 20장엔 그 16절에 그 말이 나오기 전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20장 16절에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 사이에 딱 들어있는 게 뭐냐면 포도원 품꾼 비유예요. 이 두 말 사이에 포도원 품꾼 이야기가 20장 초반에 있습니다. 이 내용은 잘 아시잖아요. 일찍 들어온 자도 동일하게 돈을 받았고 딱 들어오자마자 일이 끝난 사람은 동일하게 받으니까 먼저 와서 일한 사람이 하하 저 사람이 저렇게 받으니까 나 엄청 더 받겠구나 라고 본인이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말씀 안 했거든요. 주인은 얘기 안 했는데 그러면서 섭섭해하죠. 유대인의 선민의식 또는 저와 여러분의 공로의식이요. 이게 신앙의 위험성이라는 거예요. 이걸 벗어버리지 않으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받고 덜 받고 주고 안 주고는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에 달려있죠. 20장 10절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밑줄 그으세요. 더 받을 줄 알았더니 누가 생각한 거예요? 자기가 생각한 거예요. 공로의식입니다. 난 이렇게 했으니까. 난 남들은 섬기지 않는 난 이렇게 했으니까. 남들은 성경 안 읽는데 난 읽었으니까. 뭐 많겠죠. 그런 공로의식 내려놓으십시오. 그다음에 이때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있었잖아요. 뭔가 더 받을 자격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그 모습을 내려놓지 않으면 먼저 된 자, 나중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20장 12절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억울한 거예요. 여러분 억울하세요? 아니죠. 지금 이야기하죠. 우리는 억울함이 있어요. 내 삶은 무언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견뎌냈고 또 힘든 삶이었다. 수고했다. 그래서 나는 수고했기 때문에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억울함, 공로의식, 보상의식이 우리 안에 있는데 만약에 나중에 온 사람이 내 자녀라면, 내 부모라면, 우리 가족이라도 저 사람 늦게 왔는데 왜 저렇게 줘요? 아무도 그러지 못할 거예요. 그만큼 우리 안에 사랑 없음과 여러 가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죠.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내가 먼저 와서 좀 더 일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내가 일할 수 있도록 건강 주셔서 기쁘고 이런 마음이 바뀌지 않고는 우리는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수 있고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도 내가 먼저 예수를 믿고 내가 먼저 용서해주고 내가 먼저 사랑해줄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을 닮아가는 조금이라도 뭔가를 할 수 있었다는 게 억울함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는 의식을 하고 있다면 절대로 먼저 된 자 나중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장 18절 이 비유를 끝내시고 20장 18절 19절에서 예수님의 고난, 죽음에 대해서 세 번째 예고를 하시는데 첫 번째가 16장 21절이었죠. 두 번째가 17장 22절 23절이었고요. 지금 세 번째가 20장 18절 19절인데 이때 세 번째 순환 예고에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죽을 거다. 처형당할 걸 이야기하시고 부활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세요. 18절 19절 밑줄 그으셔야 됩니다. 거기 보면 특히 19절에 내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혀 할 것이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십자가 이야기를 여기서 하세요. 십자가 처형을 처음으로 언급하게 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십자가 처형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을 때 제자들은 더 높은 자리에 오른쪽 왼쪽에 앉으려고
누가 더 큰 자, 누가 더 좋은 자리에 앉을까 이런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세베대의 어머니 자기 아들 둘을 예수님 좌편 우편에 앉혀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다른 제자들이 분노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어이없으셨겠어요. 지금 죽으러 가야 되는데 마치 지금 죽어야 되는 부모 앞에서 재산 더 갖겠다고 더 달라고 그러는 뭐 드라마 모습 있잖아요. 딱 그런 모습 같아요. 예수님이 불러 모읍니다.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함을 이야기하죠. 27절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섬겨야 함을 이야기하면서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내가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28절 밑줄 그십시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맹인을 치유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성경에는 이 맹인을 치유하는 사건이 많이 나와요. 왜 그럴까요? 영적인 우리가 눈을 뜨고 있지만 영적인 장님이에요. 믿음의 장님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 믿음의 눈을 뜨기를 바라는 이런 눈을 뜨게 하는 사건이 많이 나오는데 이때 이 맹인들을 치유해 주신 근거는 이들이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불러요. 다윗의 자손이요 하면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메시아를 알아봤다는 거예요. 왕이심을 알아봤다는 거죠. 이들이 그걸로 눈을 뜨게 됩니다. 21장입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예수님 입성하시죠. 예루살렘에 입성한다. 곧 죽음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때 죽음이 다가오는 그 엄청난 사건에 예수님의 입성에 대한 건 마태, 마가, 누가에 다 있어요. 근데 특히 마태에는 스가랴에 있었던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덧붙이는 말씀. 네, 마태는 유대인이니까 이 이야기를 하면 유대인들이 잘 받아들일 걸 알았겠죠.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나귀도 이렇게 예루살렘 입성에 하나님의 나라 일에 쓰임 받는데 우리는 어때야 되나 하는 도전도 주지만 이때 예수님이 이 얘기하죠. 가서 말하면 즉시 내가 쓰겠다 하라. 그때 주가 쓰겠다 하라 할 때 이 주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주는 주인이에요. 직접 본인의 입으로 주라고 얘기하시는 건 여기밖에 안 나옵니다. 주가 쓰겠다 하라. 그러면 금방 풀어줄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다 아셨다는 거죠.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풀어져야 쓰게 되죠. 저 여러분이 묶인 게 있으면 쓰일 수가 없어요. 하물며 나귀도 쓰일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쓰실 계획이 있습니다. 풀어져야 씁니다. 여러분 묶인 것이 풀어짐으로 하나님이 쓰실 그 일들이 일어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인이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럴 때 저 여러분이 곧 즉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묶인 게 풀어지는 것 어떤 것일까요? 사단에게 묶여있는 것, 두려움에 묶여있는 것, 어둠에 묶여있는 것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은 우리에게 묶여있죠. 우리가 풀어줘야 돼요. 너무 공부 뭐 이런 거에 묶여놓으면 아이들이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양육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묶인 게 풀어지고 혹시 여러분이 묶은 것 있으면 풀어주는 은혜가 그래야 쓰일 수 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은 성전 정화를 하시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무화과나무 저주가 나오는데 이 설명은 좀 길어요. 근데 마가복음에도 나오니까 그때 말씀드릴게요. 마가복음이 조금 더 자세하게 있으니까 그때 무화과나무 저주 말씀드리겠습니다. 21장 뒷부분은 예수님이 막 이런 여러 가지 권세 말했더니 진짜 무화과나무가 마르고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이런 권세가 도대체 어디서 나와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이냐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답하지 않고 도리어 역으로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질문을 하죠.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부터 왔어? 하나님부터야? 사람부터야? 왜 그럴까요? 이들이 요한의 세례의 이야기를 듣고 세례를 안 받은 걸 지적하는 거예요. 이들이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도 이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습니다. 대답하지 않는 대신 두 아들의 비유를 들어요. 네,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 한 사람과 안 해요 했다가 한 사람의 비유를 들면서 너희들은 율법도 알고 말씀도 알면서 결국은 세례 안 받고 지키지 않았잖아. 지금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지. 그 다음에 안 할래요 했다가 받아들인 창기나 이런 사람들은 안 한다고 했지만 결국은 받아들였죠. 이 비유를 하면서 하겠다고 안 한 그 두 아들 중에 그 아들이 바로 장로이고 대제사장들이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30절 간다고 하고 가지 않은 아들은 처음에는 긍정적인 대답을 했지만 실천이 따르지 않은 율법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었지만 실천이 따르지 않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대표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순종하는 것 같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도 혹시 대제사장과 장로의 모습이 있어서 알지만 말씀을 알고 순종하지 않는 그런 모습은 없는지요. 한번 점검하는 그런 성경 읽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